오늘은 전도서 10장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장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누어 보고 그 두 가지를 잘 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옆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조해 보시고요. 네. 주보가 갑자기 작아져가지고 글씨도 조금 작아졌는데요. 네. 먼저 잠언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규범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서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주 인과응보적이고 권선징악적인 내용이죠. 16절, 17절, 18절도 그렇습니다. 16, 17, 18절 석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여기서 왕이 어리다라는 말은 옛날 말에서는 어리석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왕이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그러니 당연히 화가 임할 것이고, 왕이 귀족들의 아들들로 잘 배운 그런 왕이라는 게 계층적인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 대신들도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나라라면 당연히 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렇게 인과응보적이고 권선징악적인 다분히 눈에 보이는 결과 예상이 되는 그런 세계를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우린 전도서에서 계속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한 세상, 헤벨과 같은 인생을 보여주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6절로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높은 지위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도리어 낮은 데에 거하게 되고, 또 우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지도자가 되어 있고, 또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전혀 천시당하고, 그런 역전된 세상, 뭔가 전도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서 10장은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인 세계와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적인 세계가 한자리에 보여집니다. 제가 두 가지 지혜를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해 첫날에 나누어야 되는 말씀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2권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신약 구약. 그런데 66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울 때 3, 9, 27, 그래서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이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66권이 공통적으로 어떤 주제를 말하는 걸까요? 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마다 하나님 혹은 성함을 부른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도 여호와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말도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짧은 쪽에서 찾으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 책에 하나님이 안 나온다고? 몇 번 읽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찾아봤더니 정말 안 나오는 겁니다. 원서로 찾아봐도 그렇고 번역으로 찾아봐도 안 나왔는데 바로 구약성경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부모님도 없이 사촌 오빠가 키워주었던 에스더가 기적적으로 왕비가 된 이야기가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왕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이 말살될 위기를 또 한 번 기적적으로 역전시킨 이야기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멋진 이야기니까, 아니 그러면 그 과정에 사람들 머리로만 탁 싸우다가 하나님이 탁 개입하시고 또 그렇게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수백 번도 더 찾았을 것 같은데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올까? 그 이유는,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없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들으면 뭐 제가 엄청나게 신비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저 이기동이라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고도 뭐 확인도 안 해본 채로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달리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뭡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영적이고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으니 나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건강하게 실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나의 아버지를 알듯이 나의 아버지를 똑같이 알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죠. 그렇다고 제가 말로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또는 각자가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그런 뭔가 부자간에 부녀간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경험했고 내가 그분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아무리 얘기한들 내가 느끼는 것만큼 느끼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실존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숨겨진 듯 보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완전하게 실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렇게 느끼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인생에서 걸음걸음 함께 걸어주셨던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몇 달째, 제가 개인적으로 몇 달째 해를 넘겨가면서 전도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 저도 역시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에 묶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도서를 깊이 있게 읽으면서 전도서의 지혜가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깊고도 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감이 딱 떠오른 겁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야말로,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로구나.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나누어온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의 실사판, 현실판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이야기와 잠언과 전도서의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잠언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를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제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 앞서서 에스더서의 3대 인물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 인물 파악을 하고 보셔야지 더 이해가 더 잘 되는데요. 에스더가 주인공이고요.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이야기의 주된 구조,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요. 저희가 키즈워십에서 만든 영상을 보실 텐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갑자기 장난스러워서 죄송하지만 귀염주의입니다. 귀염. 귀엽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무 귀여워서 귀엽다가 스토리를 놓치지는 마시라고. 아시겠죠? 에스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귀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이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아름답게 꾸민 여인들이 왕궁으로 몰려들었어요. 궁전에는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 관리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부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길렀어요. 에스더야, 지금 왕은 새로운 왕비를 택하려고 한단다. 나는 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왕의 마음에 들 것이야.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알겠니?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시오. 예쁘게 꾸민 여인들이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갑자기 왕의 눈이 반짝 빛이 났어요. 오,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쁜 여인이로구나. 와, 새로운 왕비님이시다. 왕은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보석이 박힌 관을 씌워주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왕은 하만을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모두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흐뭇했어요. 역시나 하만은 대단하고 위대하단 말씀이야. 이 나라에서 나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신하가 누가 또 있겠어? 그런데 그 하만을 보고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 왕비를 키운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몹시 화가 났어요. 아니 뭐가 어째? 어느 누가 감히 내게 절하지 않고 딴청을 피운단 말이냐? 괘씸한 모르드게 같으니 이 녀석을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하만은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꾸몄어요. 폐하,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그런 민족이 있어? 폐하께 해를 끼칠 것이니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좋아. 그렇게 하여라.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온 나라에 알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옷을 찢으며 슬프게 울었어요. 모르드게도 대궐문에 앉아 울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울고 있는지 모르드게님에게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예. 왕비님, 큰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답니다. 왕께 말씀드려서 살려달라고 하시랍니다. 뭐라고? 왕비가 된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를 위해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먹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나도 먹지 않고 기도한 후에 죽을지라도 왕에게 나아가 말하겠어요.
3일 후 에스더는 왕 앞에 갔어요. 왕은 매우 반가워했어요. 오, 에스더, 무슨 일이오?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폐하,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오세요. 하만은 왕비가 잔치에 초대하자 더욱 교만해졌어요. 왕은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기분이 좋아져서 소원을 물었어요. 바로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했어요. 폐하, 저와 저의 나라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뭐라고?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하지? 바로 저 사람, 하만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아닙니다 폐하. 에스더 왕비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 하만이 왕비를 못살게 굴기까지 하는가? 매우 교만하구나.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은 큰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어요. 왕은 옛날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새로운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에스더 왕비는 왕에게 다시 소원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죽이라는 말씀을 취소해 주세요.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왕비가 된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살려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좋았어.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기 바랍니다. 네. 몇 년 전이죠? 3년 전인가요? 네,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귀여워야 될 텐데. 네. 우리 에스더서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큰 흐름은 잠언적인 지혜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각 저 시대가 잠언적인,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은 죄의 결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겼었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지은 죄의 결과 국권은 빼앗겼고 인권은 유린되었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벌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으로 떳떳하게 주류로 살지 못했고 남의 나라에 살면서 마치 이류 민족, 하류 인생과 같은 대우를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였냐 하면은 김세진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그의 인생도 인과응보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직장이 어디냐면 대궐이었고요. 맡은 업무가 뭐였냐면 드나드는 그 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냥 문만 지키고 있던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일을 통해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고 좋은 것이 들어오도록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을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마침 모르드게가 지키는 문 곁에서 왕의 측근들 내시 2명이 가장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주어서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되어가지고 암살 계획은 극복할 수 있었고 왕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공로는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직장을 성실하게 다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먼 훗날에 이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자기가 기억나서 찾은 게 아니라 기억나게 하신 방법이 너무나 기적적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왕의 일지, 승정원 일지에 기록된 이 사건을 다시 열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게요. 요즘처럼 엑셀로 작업이 되지도 않았을 테니까 주제어로 모르드게, 뭐 암살 모의, 뭐 이런 주제어로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종이, 그 당시에 종이의 품질로 보나 글의 양으로 보나 방대한 분량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공적과 과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용 자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엄청 방을 가득 채웠을 방뿐만이겠습니까? 도서관을 가득 채웠을 하루의 일기, 하루하루의 일기 중에 어쩌면 그 페이지를, 그 에피소드를 대제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이 직접 찾아봤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 자기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서 그 덕분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입니다. 착한 일 하면 복받고 악한 일 하면 벌 받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흐름에는 이 축이, 인과응보라는 축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착한 일 하면 그만큼 복 받고요. 나쁜 일 하면 그만큼 혼나고요. 그렇게 권선징악적인 패턴, 인과응보적인 패턴이 우리 삶의 기본 세팅일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그렇게 잠언적인 세계관, 인과응보로만 읽혀지지는 않는 전도서로 읽어야만 읽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근데 우리도 역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맞아 나도 그런데 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헤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시야와 하나님만큼의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에스더서를 보니까 이러기 위해서 이랬구나, 또 딱 그 적절한 때에 그러셨네 하지만 당사자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또 잠언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면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식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 단순한 독법이고 또 너무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그 시대를 진짜 자기 몸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 개인의 관점으로 읽어본다면 마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처럼 너무 더딘 겁니다. 풀어지는 듯하다 더 힘들어지고, 풀어지는 듯하다 더 힘들어지고. 고통받으며 참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이 너무나 더딥니다. 응답이 더딘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지어 정말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 막다른 데에까지 몰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자체가 말살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전도서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때를 모르는데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때를 모른다라는 건 인정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에스더가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건데 세진이가 속삭이듯이 말해가지고 귀에 남지 않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인생 철학,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서 지금 이 내 앞에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내 사촌 동생, 내가 키웠던 내 사촌 동생, 지금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종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지만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왕후인 네가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도 받고 구원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모르드게의 믿음 정말 위대합니다. 깊고도 냉철합니다. 확실히 아는 일, 그리고 전혀 모르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적인 대처도 하면서요, 전도서적인 대처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확실히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반드시 놓아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만큼은 뭐 혹시 나는 죽어서 지금 나는 멸절될 수 있겠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 반드시 사랑하신다, 사랑을 이루신다, 구원하신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뭘 모릅니까? 사촌 동생 에스더를 데려다 키우게 하셨고 예쁘게 자라게 하셨고 여성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인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자기는 왜 이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왔었는지, 왜 이렇게 순종했는지, 왜 일에 내가 쓰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과정이 이 때를 위함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예비해 오셨던 것일 수 있겠다. 오직 나는 다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는 채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여서 나의 능력, 나의 관계,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내가 키웠던 베이비 시스터가 지금 왕후가 되었으니 그녀에게 말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아닙니까? 최선 아닙니까?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리라. 모르드게는 그 모든 과정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겠구나, 내 할 일을 다 해야겠구나 믿었습니다. 알아서 믿었습니까? 모른 채로 때를 알지 못하는 헤벨인 주제에 내 주제를 알면서 믿었습니다. 아는 것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때를 위함이 맞았습니다. 모르고도 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자꾸만 때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년이 돼서 나오는 첫날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기사가 뭡니까? 희망 섞인 보도를 막 내놓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뭐 8월쯤이면, 가을이면, 뭐 하반기 중에는 뭐 이런 말들을 계속 내놓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제 끝날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때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로 믿으라고, 모른 채로 믿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 문제 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는 내가 제일 잘합니까? 가정 문제 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나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다 알고 계십니까?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알다가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알다가도 모릅니다. 모르다가도 알고요. 세상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냉철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름 가운데 두셨으면 모르는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만 뒤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모르는 것과 뒤섞여 있고요. 나의 지식도 뒤섞여 있고요.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멋있게 표현해 본다면 블렌딩을 잘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 냉철하고 모를 때 믿음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권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과 지혜를 블렌딩하는 이야기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잠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지혜를 갖고 살던
뭐 좀 한쪽에 치우쳐 있건 간에 그가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평가받게 되는 종말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또 각각의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끝나는 시간들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모릅니다. 도둑같이 오고 호련히 온다니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언제 고난이 끝나지라는 질문은 거두시고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끝날이 있다는 것을,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크리스찬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판단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랑하셔. 이게 없이 하는 판단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사랑 안 함? 이거는 성경 전체를 위배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시듯이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모르드게가 그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때도 있었고 출애굽을 했어야 되는 때도 있었고 또 쫓겨났었던 때도 있고 뭐 대패했고 뭐 민족이 반으로 뭐 불 심판을 받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안 겁니다. 내가 지금 혼난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신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것을 주심으로, 이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것으로 더 큰 일 감당하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 우리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문장을 좀 사용해 본다면 칼을 벼리며 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에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오늘의 핵심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벼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벼르다와 다릅니다. 벼르는 거는 이제 뭔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언젠가 내가 한번 안갚음을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게 벼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벼린다는 말은 더 날카롭게 가는 겁니다. 철 연장을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들,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시간들에도 누군가는 자기의 칼을 벼리고 있는 겁니다. 철 연장들을 벼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연장이 호미인지 낫인지 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장을 벼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도끼로 이것을 자르거라, 그 낫으로 여기를 정리하거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왕후가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그냥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채로도 그냥 오늘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도 계속 칼을 벼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않으시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벼리는 삶, 오늘 하루 그렇게 예비하는 삶,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가지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에 죽고 나서 주님 얼굴 마주볼 날이 올 것이고요. 세상의 종말도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얼굴 배울 때 먼 미래였으면 좋겠지만 당장 온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요즘 아까 김효세 선생님도 충격이 많으신가 봐요. 요즘 사건 사고가 희한한 일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불도 너무 크게 나고요. 뭐 자동차가 5층에서 떨어지지를 않나, 뭐 땅이 흔들려서 지하수로 무너지질 않나,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받은 자로 살면 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허락한 그곳에서 아까 우리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하루 날마다 내게 허락된 사촌 동생 여자애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우면서 왕비가 되게 만들질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 갖고 많은 얘기가 많아요. 원래 이뻤을 거야 이러고 그랬겠죠. 하지만 모르드게 역할이 없진 않았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됐을 때 이 아이를 참 믿음으로 잘 키우고 이후의 삶도 보면 에스더는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모르드게에서 왔다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외모를 어떻게 했는지는 삼촌 수준에서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심었던 건 모르드게의 역할입니다. 내게 지금 허락된 사람에게 믿음으로 대했고요. 내게 허락된 직장에서 오늘도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이 안 알아줬지만 칼을 벼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결국 그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꿔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연장을 벼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이 참 많은데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예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는 부분도 있고 전혀 모르겠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님 우리에게 적절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잠언적인 지혜도 전도서적인 지혜도 갖고 분별하여 그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모르드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